214장 찬송가 214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가 254장 찾아갑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인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땀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옵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까지 안수하셔서 깨끗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부끄러움 없고 의롭다함 받는 본을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주옵소서.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주여 영광받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서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감동하고 통하여 전하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높이 받으시는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영광과 높이 받아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력을 하게 해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하나님의 주장 가운데서 가셔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금과 소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에 이태영 집사님께서 발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참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우다.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영국당의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무리가 이곳에 모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창세되기 전에 저희를 택하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국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기영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정말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께 소리 높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깨어서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기도가 정말 하늘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영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들을 때 저희가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의 영혼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그 영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잊지 않고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블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가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어디 같으므로 함께 가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한 것을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드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면 잠잠히 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 믿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위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 때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일을 이루더라고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보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천국 못 살아요. 지옥을 경험하다가 지옥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에 40년 다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 하루 나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더 있어요. 하루 나와도 하루. 모태신앙 사람인지 모태신앙. 모태가 뭐라 해요? 아무도 못한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모태신앙인들 아닌데요? 안 그래요? 아닌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 들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태신앙인들이 있어요. 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는 송목사님처럼 모태신앙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그냥 예수를 그냥 첫 세대가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간증도 있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요, 내가 첫 때라요, 핍박은 핍박 들어봤습니다. 고통 들어당하고. 그래, 어떤 마음이 든다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가 저를 예수님 처음 믿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고 우리 가족도 전도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 소나무죠, 소나무. 소나무인데 생 대못을 박아가지고 빼요. 그러면 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년 가고 3년 가도 같이 흉터가 있어. 예? 대못 박았다는 게 죄 짓다는 거예요. 얘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죄 짓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서 변화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은 대못 박힌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고. 근데 이게 흉터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없는 게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 흉터 없는 게 좋아요. 흉터 없는 게 좋지. 이거 꼭 결혼을 하려고 그러나. 그냥 욕으로 바꾸면 더 좋은 흉터 없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울이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다메스 선상에서 만났잖아요.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 치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진실로 예수님 만났다면 인생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안 만난 거예요. 예수 안 만난 사람은요, 안 변화돼요. 예수 만났다면 변화됩니다. 예.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예수님 만났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 만났습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 만났다. 예수님 만났어요? 대답하세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나면요, 세월 낭비예요. 예? 예수님 만나야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요, 어떤 좀 유명한 사람, 좀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도 내가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전능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다 그러는데 변화 안 됐다?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해요. 내가 결혼을 했잖아. 맞습니다. 예수 만났거든요. 예수 만나니까 친구들이 놀래요. 그렇게 술 많이 마시더니 무슨 일이니? 그래요. 야, 술 진짜 많이 마셨어요. 근데 술이 맛이 없어요. 담배가 맛이 없어요. 뭐 세상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혹시 죄 짓는 거 재밌는 사람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 죄 지니까 아주 쾌락하고 재밌다고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았다? 성령 받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그 속에 산다는 증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빌립이라는 친구가 자기 아는 사람 나다니엘한테 예수님 만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을 만났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들을 인정을 해요. 빌립이요 내 예수님 만났거든. 너도 좀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땅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하게 하나님 내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내 가족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3살 때도 만나더라고요. 3살 때도 만나요. 5살짜리 만난 거 봤어요. 지금 우리 그 현지 교회 나오는 3살짜리 꼬마가요. 야 히브리어를 주기도문을 해요. 히브리어로. 막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너무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꼬마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come and see. 와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 다윗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 바울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만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해요. 와 보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능력이 임해요. 내가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12살 때 친구 이재경이라는 친구가 내가 불교신자인지 알아요. 할머니 보살, 어머니 보살. 근데 얘가 12살 때 성경책 이만한 거 가져왔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야, 니 왜 그러니? 그러면서 본 데서 찢어가지고 코를 풀었어요. 근데 코를 풀었는데 화는 안 내더라고. 그래서 2달 후에 또 다른 성경책 가져왔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해요. 끈질게. 또 다른 성경책 가져왔어요. 거절하고 그렇죠. 근데 한국 실파로도 홍수철 있잖아요. 홍수철 때 이게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하나하나 찢으니까요. 비가 억수로 내릴 때 여기 떠내려 버리니까요. 이 얇은 성경책 그 종이가 물 위로 떠내려가는 게 그게 재밌더라고. 내가 하나하나 찢었을 때 참 재밌는 어렸을 때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저렇게 저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성경책을 가지고 또 우리 목장을 해가지고요. 오두막이 있잖아요. 오두막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 그 우리가요. 그 목장을 하다 보니까요. 이 수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길어요. 수박. 그러면 이제 우리 수박을 많이 먹어요. 수박을 많이 먹어서 이제 대비를 보잖아요. 대비를 넣고 흙을 덮어놓으면요. 또 수박을 먹기 때문에 그 대변에서 그 씨가 있어가지고 수박이 또 나요. 수박이 아니고 개똥차잖아. 그래서 수박이 한참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내가 대변 봤을 때 먹이에서 나온 수박은 좀 늦게 나와요. 그것도 따 먹어요. 야, 사람이 돌고 돌아요. 이 흙으로 간다는 게 내 거기서 나온 것이 따먹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내 거기서 나온 건데 내가 먹네? 그러면서 먹어요. 근데 그때 당시 화장지를 어떻게 해서 사겠다? 뭐냐면 기도원 성경책 있죠. 네? 기도원 성경책. 기도원 성경책이 그렇게 화장지로 좋더라고. 한 4-5장 찢어서 쓰면은 기도원 성경책으로 화장지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 따로 없잖아요. 그쪽 그 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책이 그 대변받은 성경책 종이가 막 먼저 돌아다니. 야, 저기 봤구나. 저기 성경책 이쪽 쪼져 있는 저쪽에 봐야 되구나. 밟으면 안 되니까. 아유. 아, 좀 심했다. 성경책으로 밑에 닦았어요. 어떤 목사님 이거 듣더니 송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말씀을 밑으로도 받았나요? 그 소리 듣고 내도 웃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서 성경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찢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쟤를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 살아난 걸 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통해서 만났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했노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노라.
똑같은 사람을 갖다가 야곱도 불러주고 이스라엘로 불러줘요. 23장 1절에.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힘없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느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 그 말씀 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어머 울었어요. 누구 한 사람도 저한테 너는 내 것이라 그래 준 게 없는데 하나님 너는 내 것이래요.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예수님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딱 이 세상에서요 귀한 분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 옛날 찬송 백이장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고 부르잖아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아무리 뭐 금은 보아 뭐 다이아몬드 양이 안 차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양이 안 차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만나면 이제 귀한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괜찮다 아름답다 그래도 예수님보다 덜해. 아무리 멋있는 폭포 보고요 아무리 멋있는 꽃을 보고 그래도 예수님보다 못해. 그럼 예수님 찬양하죠. 이런 걸 통해서요. 자존심도 버리고. 예? 맞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정말로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그런 사람을 제가 봐요. 목사로서 선교사로 살고 있잖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일을 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도록 돕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하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남은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이 땅의 모든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눈이 안 차요. 그분만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다른 자기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생각들 그런 거 다 깡그렸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똥이래. 똥으로 여겼대요. 와, 자기 모든 것을 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다가 여러분 그게 여길 수 있어요? 예수님 아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변으로도 여길 수 있어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니까 다른 모든 것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니까 다른 것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니까 다른 것이 다 똥이다.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좀 정답게 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면 이 땅의 모든 가치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살고 있으면 박사학위 다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 하나 바뀌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박사를 받으면 다 자기 명함에다가 박사라고 이어요. 박사라고 이어요. 자기 명함에다가 그거 다 뭐라면 똥이에요.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바울이 우리의 선배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따라가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11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 안드류,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이 네 사람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내 부인하고 애들한테는 장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올게요. 한번 상의 좀 해볼게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저 씹어내줬더니. 무슨 결정하고 부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상의를 하고 해야지. 저서 뭐야? 그 소리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래요. 딱 만나니까 싹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야 이거더라고요. 그럼 천국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보화를 발견하면은 다 팔아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이 귀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요. 아멘.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고 하면은요, 자기의 모든 가치가 예수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절대 예수를 따라갑니다. 아멘. 부자 청년 있죠? 예수님 만났어요. 분명히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적당히 안 넘어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그래요. 뭐라 그런다면 부자거든요. 네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 따라오라 그래요. 그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니라 그래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요, 이걸 갖다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는데 십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 청년의 주인은 돈이에요, 돈.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바뀌어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 만나요. 말씀 볼 때 예수님 만나요.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성경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 볼 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항상 예수님을 만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항상 예수님을 만나세요. 만나고 나서 동행하세요. 만난 예수님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몰삭과 안식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나 마당만 밟고 가지 올 필요 없어 그런다고요. 우리 기도할 때 아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이 마당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멀리서 왔어. 제가 그 말씀 준비할 때요, 멀리서 오신 분들 생각하면은요, 막 어제 말씀을 뭐 계속 준비해요. 뭐 올해부터 그 뭐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말씀 준비하는 딱 의자 앉아 있는 시간만 8시간이더라고요. 타이핑하는 시간만 8시간. 이 말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냥 한 게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멀리서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은요,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내도 만나고 같이 오신 분도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요, 우리 혼이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이제 혼의 삶을 살지 않아요. 혼과 육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한테 지배를 받아서 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혼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배한다는 것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혼으로 살아가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혼으로 살지 마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혼으로 살지 마세요. 혼으로 살지 말라는 게 뭐라면 자기 지식, 감정, 의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5장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알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죠? 목동이 있어요. 목동이 있기 때문에 목동, 그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 역할은 뭐냐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니라 그래요. 근데 이 선한 목자 예수님, 또 바울이 왕 되기 전에 목자였거든요. 목동이었거든요. 그때 사자가 나타나요. 곰이 나타나요. 사자 죽이기 쉽지 않아요. 곰 죽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사자를 쳐 죽여요. 곰 쳐 죽여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자 죽인 것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목동이었던 다윗이 야 생명의 위협을 걸고 목숨 걸고 양떼를 구했구나 그 소리인 거예요. 목숨 걸고 사자 죽였고 목숨 걸고 곰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또 자기 죽은 목숨이 어떻게 보면 골리앗 죽일 때 안 그래요? 다 이스라엘 거의 많은 사람 장군 중에서 골리앗 죽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목숨 걸고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동물만 이렇게 잘 목숨 걸고 지키는 걸 보고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좀 사람도 좀 지키면 좀 좋겠구나. 그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세워놓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 목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위치를 옮겨준 거예요. 짐승 돌보던 목자였던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목자로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고백이 뭔지 알아요? 자기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한마디에 아주 대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토론체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자기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그래서 여호와를 만난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그런 고백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나중에 죄를 져요.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죄를 져요.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져요. 십계명 중에서 다 중요한 것이 간음죄, 살인죄죠. 근데 남의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바세바를 탐냈어. 세 번째, 세 가지 또. 그 다음에 또 뭘?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또 누가 썼어요? 살인죄, 간음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일단 십계명을 위해서 네 가지가 있다고 어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인데요, 다윗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시편 51편 10절 17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하고 통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성신을 내 앞에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뭔지 알아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에요. 브로큰 스피릿. 브로큰 스피릿.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막 깨뜨리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신을 걷어가지 말라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의 기도는요, 자기 죄를 고백할 때요, 죄를 갖다 확대합니다. 조그만 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정도 괜찮아 하느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 험악한 죄를 지었네 하느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에 충만하잖아요. 조그만 죄도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께서 봐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신기해요. 근데 세상 가운데 살면요 큰 죄도 죄도 아니에요. 예수 모르고 이상한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막 살인마도 보세요. 눈 하나 까딱하네요. 교도소 사역을 해봐서 알잖아요. 눈 하나 까딱하네요. 예수 없는 사람은요 까딱하네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조그만 죄도요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큰 죄네요. 작은 건데도 말 한마디 그거 가지고 이거 혹시 좀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떡하죠?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도 회개해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제 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끝까지 영으로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으로 와야 돼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춘 사람이 사후왕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까지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하죠?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사후왕이. 신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택함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인생을 마쳐요.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우리 체육관은 그날까지 영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사세요. 예? 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혼과 육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네?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네. 근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데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항상 복종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항상 복종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자기 감정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면은 이 사람 예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구나 안 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만 예수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사람과 만남이에요.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 오늘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시가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이 사람이 반유대사를 하고 있어요. 이 로마에서 사업했던 아굴라 브리시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시리가가 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으면 100만 년전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쫓겨났냐? 고린도로 쫓겨났어요. 고린도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텐트 사업을 해요. 근데 바울은 아르바이트를 해요. 무슨 아르바이트 해요? 텐트. 바울은 그래서 저녁에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 한번 봐보세요. 18장 2절 5절 사도행전 18장 2절 5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시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는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 실라, 디모데
또 만남 있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또 아굴라하고 브리스기라도 예수 만났죠. 이 예수님 만난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오죠? 처음에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바울이 거하는 사람 집이 있어요. 그 사람 집 이름이 누구라면 회당대 옆에 디도 유스도. 예?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하니까 거기서 온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니까 디도 유스도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누구하고 만남?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남이 그렇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남의 장소로 이쪽으로 오게 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만남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기라, 실라, 디모데 아까 또 이방인들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그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요. 같이 다 봐요. 설교를 들어요. 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같이 또 도전을 받고요. 같이 배워요. 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굴라, 브리스기라를 만났어요. 실라, 디모데도 만났어요. 목회자로서요.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바울이 만난 아굴라, 브리스기라 이제 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누구를 만난다면은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만나요. 성경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6번 나와요. 근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 부인인데 4번이 이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 18장 후반부에는 24절부터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있는 간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브리스길라 여자인이 먼저 나오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이요 이 두 부부가요 아볼로를 갖다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가서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4개 파가 있었어요. 누구 파인지 아세요? 예수파, 그 다음에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이 아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미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요 학문에 능한 사람이고요 성경을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 그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은혜가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볼로가.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바울이 예수님 만났고, 예? 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이 아볼로를 만났고. 이게 보면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교도소 사역 하다 보니까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교도소에서는 많습니다. 예? 영어로 join the wrong company and be free 그래요. wrong company.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감옥에 오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바울처럼 이제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섬기는 우리 이윤수 집사님 있어요. 저하고 28년 합니다. 중고등부 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28년 전에. 이야, 아주 지금도 이제 28년 동안 하는 거예요. 28년 동안 뭐 대학 공부하고 이제 변호사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한 번 만났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같이 만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에서 설교 듣고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한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뭐 어려운 일 있고 그러면 뭐 법적으로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다 잘 도와줘요. 감사해요. 선교사. 28년 전에 여기 이정 집사님 여기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120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죠. 28년 전에 만났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독일에서 몇 년 살다 온 거예요? 10년 독일에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또 여기 온 거예요. 이게요. 이제 애기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이게요. 그냥 가족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만남 축복 주는 아멘.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중에 하나가 한 번 만나면은 절대 원수 안 내가 원수 만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수를 떠나면 모를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28년째 같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120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서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서로 섬기며 축복하며 서로 믿음의 도전을 주며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평생 기도합니다. 평생. 제가 예수님 만난 후에 영국에서 내한테 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있죠. 매일마다 기도해요. 제가. 매일마다 있는 분들 아침 저녁 계속 기도해요. 중보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천을 알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그 F5 바이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그러니까 as iron sharpens iron, so one man sharpens and influences another through discussion. 그러니까 인플루언스를 준대. 만나면 축복을 해야지 영향을 준다는 게 서로. 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커션 한대. 예? 뭔 말이냐면 서로 상의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닌 건 자르고 기면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서로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사기꾼은 계속해서 만나보면 나도 모르게 사기꾼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계속 만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한국 속담이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유유상종. 뭔 말이에요? 끼리끼리 만난대. 그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영어로 likes attract like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는 말로 birds of the feather flock together. 뒤에 가자면은 같은 깃털을 갖고 있는 새들끼리 떼어지어 다닌대요. 새들 다닐 때 같은 깃털을 갖고 있는 사람, 새들끼리 몰려다니지 이상한 새가 쫓아나지 않잖아요. 그것이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모여요. 마지막 때는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게 만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만남을 축복 주신 거예요? 사명 감당이라고. 몇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사명 감당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사명 감당합시다. 사명. 요한 웨슬리하고요 친한 친구 존 위트필드가 있어요. 둘 다 노방 설교자거든요. 둘이 옥스퍼드 다닐 때 홀리클럽에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하게 존 위트필드는요 책을 두 권 썼어요. 존 웨슬리는 256권을 썼어요. 그래서 요즘은 존 웨슬리면 감리교 창시자 그 사람으로 알고 있지 존 위트필드는 잘 몰라요. 같이 해서 감리교가 또 시작되거든요. 이 사람 존 위트필드는요 존 웨슬리가 못 따라가요. 그분 설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런던 탑 있죠? 시내. 거기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톨도 설교하고 브리스톨에서 설교할 때요. 야외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 200명이 모이더래요. 나중에요. 200명이 10,000명까지 모이더래요. 10,000명. 브리스톨에. 250년 전에 10,000명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런던 있죠? 런던 메어페어라고 하이드파크 공 근처에 있어요. 메어페어. 거기에서 설교했는데 80,000명이 모이더래요.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80,000명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고 위트필드가 내 자신은 약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아주 크게 말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어려움 없이 들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성령 역사에 80,000명이 설교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이 조지 위트필드 그 책을 보니까요 7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설교들은 7마일. 우리 집하고 우리 교회하고까지는 7마일이거든요. 거의 7마일 정도 돼요. 6.5마일. 우리 집에서 내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물론 그때야 차도 없고 뭐 조용하고 그랬겠지만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면 어디 영국 사람이 샤워를 하고 있다가 히트필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몸 아픈 부위에 손 얹으라 그러네. 샤워하다 말고 그 손을 얹고 있어도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한 데 어디 가보니까 자기 집하고 설교한 데가 7마일이더래요. 7마일 거리에서도 설교를 듣더래요. 그래서 내가 길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묵상해요. 하나님 마이크도 없이 7마일 들었다는데 주여 지금 마이크도 쓰는데 뭐 이 썼던 사람 다 들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존 히트필드가 칼빈의 그 예전 교리 있죠. 칼빈주의. 이것을 좀 따른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자기는 막 그 소리가 좀 싫으니까 doctrine of grace 그렇게 이야기해. 은혜의 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존 웨슬리는 알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칼빈주가 알미니즘. 칼빈주는 예정론이고 알미니즘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면은 하나님이 또 계획도 바꾸시고 그런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그렇죠. 알미니즘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뭐라 그런다면 이 존 히트필드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면은 이 존 히트필드는 주님 가깝게 있을 사람이야 그래요. 그렇게 존중을 해줬어요. 소리는 다른 것을 있지만도요 존중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감리기가 시작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그 두 사람 존 히트필드, 존 웨슬리. 지금 감리교를 통해서 감리교 신자가 세계 8,500만 명입니다. 그 1억 가깝게 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남의 축복. 존 히트필드와 존 웨슬리의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더라는 겁니다. 윌리엄 위버포스 있죠? 영국의 250년 정치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영국의 그 노예제도를 없던 사람이에요. 노예제도를 없었는데 이 사람 누굴 만났냐? 존 웨슬리를 만난 거예요. 존 웨슬리가 편지 쓰면서 야 이제 이거 없애라. 존 노예제도 없애라. 그때 당시 영국 정부의 3분의 1의 수입이 노예제도 수입이래요. 그 세금. 어마어마한 건데 영국 정부의 3분의 1의 수입을 갖다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윌리엄 윌리버포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아주 매국노 같았어. 근데 지금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흑인들한테 영웅입니다. 영웅. 윌리엄 윌리버포스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만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만남을 허락했거든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돼요. 왜 다투게 됐다면 어떤 만남 때문에. 누구?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누구라면 외족화예요. 외족화. 외족화인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가 이제 외족화거든요. 이 마가 요한이. 이 마가 요한은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아주 세상과 태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질색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대. 바울이 다툴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꼴이 했던 사람이라. 근데 바나바하고 이렇게.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스승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도들이 이렇게 막 초대교회 일어날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용기의 사람이야.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바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한 것은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돌봐줘요.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이요, 딴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 내게 좀 데리고 와. 그래.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를 갔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다마드를 갔고 누구 데려오라고요?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이 사람은 아주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역에 도움이 안 되고 이상한 사람인데 바나바를 만나서 마가 요한이 바나바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 요한이에요. 예?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사복으로 하나를 쓴 사람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데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만나면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만남, 내 가족 형제들과 만남, 친척들과의 만남, 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만남, 직장 동료들하고 만남들이 많잖아요. 인생에서 만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듯이 내 아는 모든 직장 동료나 가족들 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또 내가 또 복이 돼요. 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동굴에 숨어보니까요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400명 정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아주 인생이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과 만남을 통해서 이 400명이 어떤 사람이 된지 알아요?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지도자가 됩니다. 장군이 돼요. 누굴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요. 만남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쓰임 받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영향을 미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크게 영향력을 받으면은요, 받은 만큼 내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해할게요. 예수님께로 크게 영향력을 받았어요. 내가 그 받은 만큼 내가 영향력을 남한테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선한 능력. 영향력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영향을 주든지 받든지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세워가지고 주일날 이 시간대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 영향력을 주는 시간인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을 받든지 주든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크게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영향력을 크게 받아서 세상을 바꾸세요라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영향력을 크게 받아서 세상을 바꾸십시다. 할렐루야. 예? 빌레몬서에 지난주에 설교했던데 오네시모 나오잖아요. 오네시모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무익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유익한 사람이 돼요. 변화받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바울한테요.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큰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에게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본을 받아가지고요. 본을 받은 만큼 내가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본을 나타내래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해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해요. 5가지 면에서 본이 되래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적 이곳에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겨울철이었어요. 겨울철인데 전도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 게 한 저녁 10시쯤 됐어요. 뚜벅뚜벅 걸어오는데요. 메가폴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메가폴까지 설계했거든요. 메가폴고 뚜벅 걸어오는데 저녁 10시쯤 됐는데 구석지에 부스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움직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박스를 깔고 슬리핑백을 덮고 위에다 또 박스를 했어요. 근데 움직이다 보니까 박스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꾹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네. 그래서 엄청 추운 날이야 그날. 그래서 우리 집 갈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추우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막 움직이다가 깼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자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추워가지고 죽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추워가지고 꽁꽁거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스코티시에 이 사람이. 스코트는 사람 이름이 제임스.
우리 집 와가지고 6개월 살았어요. 완전히 예수 믿고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개월 같이 한 하루는 내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뭐라 그런다면 Pastor Paul, can you pray for 3 things? 그래요. 3가지를 기도해달래요. 야, 아주 기도해달라고 무릎 꿇고 가니까 뭐 아주 내가 기도하고 싶더라고. 무슨 기도? 그러니까 기도 저기 뭐지 알아요?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고, 집이 없으니까 집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옷이 없으니까 옷 달라고. 그냥 영적인 거 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건데,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건데, 무릎 꿇고 막 육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돈 달라고 기도하지, 이 집 달라고 기도하지, 옷 달라고 기도하지. 근데 무릎을 꿇었어요. 자세를 딱 놓았어요. 그래서 아, 주님 이거 뭡니까? 근데 주님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감동오네. 그래서 아 평생 막 웃음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나중에 주여 돈 주옵소서, 주여 집 주옵소서, 주여 옷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 근데 24시간 안에 다 받았습니다. 24시간 안에.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카운슬 가가지고 어플하니까 그 다음날 집이 나왔어요. 집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아는 폴란드 사람인데 집 찾고 있는데 그 같이 들어가라고 밥값을 낸 거예요. 그때 140만 냈을 때. 돈을 그냥 받고 옷은 내가 막 노숙자 사용한다고 옷을 누가 많이 갖다 주고 옷 막 멈춰줬어.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 모르다가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내가 만나가지고 정상인이 되고 예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집도 있고 다 완전히 영국 사람, 정상적인 사람, 특별히 예수의 사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내가 노숙자가 될 상황에 뒤집한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걔한테 이야기했지. 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가도 되겠나? 그러니까 빨리 오래. 그 집에서 한 1년 살았습니다, 제가. 세상 영국 선교사가요 노숙자 집에서 살았다니까요. 노숙자는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그 다음 내가 그 집에 가서 살게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참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 같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먼저 만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 사도행 28장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276명의 죄수들하고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배가 파손돼요. 그래서 몰타섬에 메리타라고 나오죠. 그 몰타섬에 파손이 돼서 사람 하나도 안 죽어요. 근데 배가 침몰해서 춥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막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추우니까 모닥불을 쬐다가 276명의 죄수 중에서 딱 한 사람한테만 뱀이 물어. 누구예요? 다른 사람 안 물고 바울을 물어. 바울을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 원주민들은 예수도 전혀 복음이 없는 그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 토속들이라 이거 그 우상만 섞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 분명히 살인마네. 거기서 배에서 거기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 모르지만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요. 공의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임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요. 근데 바울이 뱀이 물렸는데 우리가 털어요. 터니까 뱀이 불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기다려요. 바울이 죽나 안 죽나.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 독사가 무슨 독사인지 아는거든요. 근데 안 죽네. 안 죽으니까 살인마를 했다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입에서 뭐라 나오잖아요. 신이라고 그래. 신. 언제는 살인마라 그랬다가 지금은 신이라 그래. 여러 우상 단지가 있잖아요. 그 우상 중에서 하나의 신이 돼. 그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 이 사람 총독.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 이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마칠게요. 영적으로 충만한 바울 있죠.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뱀이 죽지, 사람 죽지 않아요. 이해됐죠? 사람 죽지 않았어요. 근데 뱀이 불에 다시 죽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권, 하나님께서 만나는 축복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 이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근데 버블로 이 사람 아버지가 병이 걸렸어요. 열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기도해보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죽은 병이 낫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요 영적으로 인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 그걸 넘어섰어요. 그 섬에 병든 사람들 다 찾아와요. 다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요 이 버블로 이 사람이요 바울과 276명의 다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로마로 가게 해줍니다. 뭐예요? 물권. 보이죠? 영권, 인권, 물권을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뱀을 물려도 뱀이 죽지 우리가 안 죽어요. 또 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해주니까요 버블로 이 사람 총독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나중에 그 가봤어요. 제가 같이 가보셨잖아요. 몰타섬에 가보니까요 버블로 이 사람이 주교가 됐어요. 예수 믿는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총독을 안 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임마누엘 된 하나님과의 만났어.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너희도 나도 나처럼 좀 본받으라 그런다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좀 본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좀 본받으세요. 예수를 본받으세요. 당신 안 본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 나를 좀 본받을래? 그랬다고. 내가 우리 사모한테도 그래. 내가 예수 본받는 것처럼 당신 나 좀 본받고 싶지 않나요? 내가 도전해 준다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래. 형님들 나 좀 본받으라고.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만남의 축복을 오늘 받으시기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믿음의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선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 만나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만나고 또 바나바가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볼로도 예수를 만났지만도 확실하게 못 깨닫는데 아굴라 브리스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 치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못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능력이 감당하고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주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선한 능력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예수님을 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잘 만나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손을 얹어주시면 여러분 예수님께 크게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크게 영향을 베풀기를 원해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로 받은 그 영향력을 남에게 베푸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도전을 주며 서로 섬기며 돕는 그런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님 그러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거축으로 여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감각에도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선포하시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또 믿음의 사랑과의 만남을 가진 주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